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하와이 가서가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 제가 모든 관계를 맺을 때 이제는 목사 성도가 아니라 형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하와이의 장로님도 제가 형님으로 부르는 분도 계시고 제가 라이프교회 오면서 마치 친구들 또 형님들 아니면 또 우리 좋은 벗들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늘도 굉장히 마음 평안하고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틀하고는 조금은 다른 틀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런 관계부터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자유함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오늘 또 우리 장 집사님 기도가 멋졌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셨고 이후에도 볼 수 없는 아주 멋진 기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과 표현하고 싶은 다양한 표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 쓴 To Have냐 To Be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제목은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 사위가 목사로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웬만한 거는 누구나 다 크고 좋은 것, 편안한 것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누군가는 또 작은 것을 섬겨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은 저는 제 사위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역할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동시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 어쩌면 to have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과 또 좋은 환경들과 그리고 뭔가 넉넉한 재정과 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어쩌면 그것은 to have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엄청난 많은 양의 희생제물로 어마어마한 예물과 어마어마한 형식과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소와 의식과 무엇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를 향한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거룩한 어떤 그 열망들,
성경을 기다리는 마음들, 말씀을 기다리는, 언약을 기다리는 그 갈망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생명을 품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이 필요해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목사가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고 빈자리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 자부심, 작은 교회 섬길지라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한 열망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라이프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긍심이고 여러분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좋고요. 요즘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이 시간에 성도들 앞에 서서 목사로서의 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말씀인다면 난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는 전하게 됩니다. 그게 뭐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결론일 수도 있고 지나간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백과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이 여러분의 결론이라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이나 그런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조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특별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렇게 표현한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근데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했더니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그 장면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 그때는 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은 질문했을 때 또 예수님은 조금은 다른 형태의 말씀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들이고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아주 특별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인 것을 향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상식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인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율법이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윤리 규범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굉장히 완성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것 아주 예수님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놀랐어요. 왜? 굉장히 특별한 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미 지켜오고 있고 알고 있는 답을 할 때에 이 청년은 조금은 의아해하면서 이거이 답니까? 그거라면 제가 다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이야기를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이 계명을 다 지켰다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불편한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사람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만약에 듣는다면 우리 정말 불편할 것 같죠. 장로님 안 그러세요? 장로님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장로님이 가진 소유 다 팔고 너 나 따라와서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응?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쉽게 하겠습니까? 불편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도 불편했을 거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불편했을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영생의 비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 비밀이 풀렸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마음에 더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곁을 근심하고 떠난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다음 주에 원래 이번 주에 우리 한 목사님이 전할 말씀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더라고요. 마가복음. 그래서 제가 다른 거로 피할까 그러다가 한 목사님은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을 관점에서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 목사님의 말씀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사회로서가 아니라 아주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그런 깔끔하고 간결한 말씀들이 관점들이 전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고 늘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영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거기서 떠났던 사람 마지막 기회 한 가지 부족한 거 기타 등등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참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 팔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 외롭게 뭔가 근심하며 불편하게 떠난 그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보다가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거기에서 제 모습이 느껴져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근심과 걱정을 하며 그곳을 떠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계명을 다 지켰어요. 마지막으로 요청한 주님의 요청을 결국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느껴보면서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엄청난 보석 같은 믿음의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질문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근심하며 돌아갈 때 그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계명까지는 지키겠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난 이거는 지금은 할 자신도 없고 못하겠다. 그렇다면 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건가? 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감이 느껴지는데,
그 절망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의 빛이 보여집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작은 계집종의 추궁에도 못 이기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 버려도 나만은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나만은 주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만한 그런 열정도 있고 그만한 사랑도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부인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는 것도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한 사도의 시작은 이런 실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의 실패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절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드는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감들 때문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절망 속에서 시작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살인자가 돼 도망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난 안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할 수 없다는 게 맞아요. 난 주님을 모릅니다. 그것도 맞아요. 주님, 내 재산 다 팔겠나, 너무 아깝고 그렇게 주님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고요. 제가 2000년에 미국 11월 30일 날 미국의 하와이로 처음 이사 올 때, 한국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40대 초반에 제가 저희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총대가 되고 가장 먼저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이 돼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큰 교회 담임을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차고 들어오는 야망과 욕심들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꿈꿨던 목회자의 길은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거를 즐기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단 정치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선배들이 저를 봐주고 가면은 대접해주고 막 이거를 굉장히 내가 즐기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야, 다시 리셋하자, 제로를 만들자. 그래서 부임한 지 9개월 만에 그냥 사표 내고 그냥 비행기표 끊어서 가족들 데리고 하와이로 와서 하와이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7,000불을 들여서 4개월 동안에 영성훈련, 선교훈련, 예배훈련, 내적 치유,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DTS 훈련을 수료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은 아주 딱 심플한 한 문장이었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7,000불을 들여서 결국엔 제 마음속에 얻은 마지막 훈련의 열매이자 결과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은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I'm nothing.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공부하고 파고 외우고 별의별 다양한 성경 공부를 다 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중요한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I'm nothing.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난 학문과 주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어요. 그가 주님 안에서 발견된 것만 가치 있겠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자를 존귀한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심장과 내 심장을 바꿔주면서 죽어가는 심장을 살려서 생명을 부어주신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 인생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덤으로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난 목회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했어도, 저는 제가 은퇴하는 날 우리 한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설교를 부탁했어요. 저는 제 사역을 이어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심정으로 말씀을 부탁했더니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40년의 목회를 저는 계속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틀리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패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고 뛰어난 설교를 하고 뛰어난 목회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I'm nothing 하면서 하나님의 성공이 있어야 되고 나는 실패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뿐이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지나간 목회 여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잘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충북 제천에서 서울로 전학 갈 때 부모님들과 저도 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갔는데 어느 날 슈바이처를 만나게 됐어요. 책을 읽다가 리빙스턴을 만나게 되다가 야, 이렇게 사는 거 정말 귀하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해서 목사가 되면서 저는 정말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만큼 제가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은 만큼 능력도 안 되고 열정도 부족하고 성실함도 부족하고 때로는 너무 경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혈기도 많고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이 많아요.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더 헌신하고 싶고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싶은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I'm nothing.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우버 택시를 콜로라도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운타운에 비가 좀 부숙부숙 내리는데 이제 다운타운에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문을 똑똑 두드려요. 이렇게 봤더니 여자아이 홈리스 아이가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나 좀 저 쉘터까지 좀 데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손님을 태워야 되는 시간인데 비를 맞은 홈리스 여자아이를 차에다 태우고 간다는 게 갑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또 목사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 마지못한 마음으로 그래 타라. 근데 문을 열었더니 그 아이가 타기 전에 개 한 마리가 차에 그냥 뛰어들어와서, 나는 못 봤는데 개 한 마리가 차에 들어와서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 비에 젖은, 비에 흙 묻은 발에 시트 난리를 치면서 가서 자리 잡고 앉고, 그러더니 나보고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알잖아요 여러분, 카트에 바리바리 싣고 다니는 봉다리, 이거 차에다 트렁크에다 실어달라는 거예요. 이 막 불편하고 이 막 짜증이 나고 문 열고 할 적도 다 실어줬죠. 태우고선 이제 쉘터를 찾아서 쭉 가면서 너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됐냐, 이제 뭐 어떻게든 탔으니까 뭐, 그랬더니 누구네 집에 입양이 됐었는데 근데 파양이 돼가지고 그 자기가 갈 데가 없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차 안에서 냄새, 개, 뭐 이렇게 듣다든다. 어쨌든 저는 콜은 계속 오는데 계속 끄고 쉘터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서 할 수 없이 물어서 근처에 가서 그걸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나서 뭐 그날은 일을 할 상황이 못해요. 왜냐면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가지고 다 클린나 해야 될 상황인데, 차를 타고 내려주고 차를 한 블럭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막 혼자 엉엉 울었어요.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난 이것뿐이 안 되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는 사람이 그 홈리스 하나, 차에서 쉘터까지 찾아온 이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갈 때 20불이라도 하나쯤 쥐어주지 못하고 빨리 내려버리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에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속상함 때문에 잘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서 엉엉 울었어, 혼자. 이게 여러분 40년 목회했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태서부터 신앙생활해 왔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뭐 우리 찬양 부를 때도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모습이요, 뭐 이런 모습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기다리고 참아주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져도 한 번도 정죄하지 않고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면서 그냥 기다려 주셨던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인데, 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뿐이 못해라는 음성보다는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음성으로 더 강하게 제 마음을 채웠던 사람인데, 그 찾아온 그 홈리스 하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설교하면서도 찾아온 홈리스 그 사람 하나 불편해가지고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 지키지 못해서 근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모습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의 절망 속에서 빛을 보듯이 저의 이런 연약함, 이런 부족함 숨길 필요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 아시는데요. 저의 불편한 마음도 아셨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너는 목사나 돼가지고 장로나 돼가지고 집사나 권사나 돼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서 그것뿐이 못해라는 그런 판단과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은 그래, 다 알아. 내가 그것뿐이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만큼 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사님의 정말 그 귀한 찬양, 저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도이자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요. 잔 뉴턴이 이 글을 쓸 때에 노예선 선장으로 노예를 팔아먹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게 아니라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고, 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이 불편함 속에 있는 이 마음, 한 걸음도 내딛기조차도 어려운 이 부족한 그 모습,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까지 주어 바꾸게 하셨던 그것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흠이 많아요. 혈기도 많고 경솔하고요, 여러 가지로 저는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죄도 마음이 봉하고 삶의 여러 가지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면서 정죄와 판단과 질책보다는 긍휼과 사랑으로 저를 대해 주신 것, 기다려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정말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제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여러분 아쉽고 불편한 거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이루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도 있을 겁니다. 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앞에서 우리가 오만하지 않게 이런 나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그레이스, 그분의 은혜만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 교회가 작지만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무리일지라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런 예수의 심장이 뛰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흔적으로 새기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누렸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 그리고 할 수 없는 무력감들이 많았습니다.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까워했기도 또 피하기도 했고 또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도 주님처럼 기다려주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